두려워 떠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 내면의 인격과 삶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의 동행은 곧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없는 성도는, 열매 없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고 오히려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내면의 특정한 영역은 변화되지 못한 채 나 자신과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말씀과의 진지한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는 자가 믿음을 결합시키지 않는다면, 즉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약속이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히브리서 4장의 12절,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 감정을 꿰뚫어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조차 하나님 말씀은 다 꿰뚫어 보고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의사이고 우리가 환자라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재판관이고 우리가 피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때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를 깨달아요. 그 이전까지 그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죄를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해석자이고 우리가 피해석자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내가 어떤 주도적 위치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앞에, 말씀 앞에 해석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내면의 숨은 죄, 또 영적 속박, 그리고 혼돈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이 또 우리의 심령에 역사해서 병을 고치고 또 자유케 하고 또 영적 질서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리고 어둠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 바른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의사이고 내가 환자, 말씀이 빛이고 내가 어둠입니다. 말씀이 해석자고 내가 피해석자, 말씀이 재판관이고 또 내가 피고로 그 말씀 앞에서 꼼짝없이 내 숨은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듯 이 말씀 앞에 딱 설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처럼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치유를 일으키고 회복을 일으키고 진리를 보게 하고 성장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단지
오래전에 쓰여진 고대 문서가 아니죠. 말씀이 곧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반응과 교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6살 된 젊은 유다의 왕이 그 생애 처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런 특별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의 빛이 그 심령의 어두움에 비춰오고 그가 통치하는 그 나라의 어두움을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자 이 왕이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각성이 그 심령과 인생에 또 그 나라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왕이 누구냐면 유다의 17대 왕인 요시야 왕이죠. 남유다의 마지막 등불과 같았던 마지막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었고 또 그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은 너무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9절에 보면 이 므낫세 왕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그 므낫세 왕의 통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전에 머물렀던 가나안 족속들의 죄보다 더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55년이나 통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의 아들 아몬이 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57년 동안 이 악한 어둠의 시대가 이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째 되는 해에 있었던 사건을 담고 있죠.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될 때까지 유다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재했습니다. 그 어떠한 백성도 말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 속에서 말씀의 기준 없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섬기고 싶은 신을 마음껏 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우상이 온 이스라엘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요시야 통치 18년이 되기까지 한 75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의로운 왕이었지 않습니까? 영적 개혁을 했던 왕이었는데 이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그 아버지의 영적 개혁을 다 되돌려서 완전히 우상을 세우고 다시 어둠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75년이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말씀 없이 정말 어둠 속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이 백성이 살았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은 성전 구석에 험금함 안에 먼지에 뒤덮인 채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멀리한 채 하나님 말씀이 그냥 먼지에 쌓여있는 것처럼 말씀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영적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가 어렵죠. 여러분, 말씀을 확고히 붙들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34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통치 8년에 그때 나이가 16살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아직 그의 삶에 또 그의 통치, 그 나라 가운데 어떤 영적 변화나 개혁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통치 12년이 되었을 때, 2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이제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케 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하나님 말씀은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었어요. 아직 말씀이 발견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우상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없었지만 그의 곁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시대, 흑암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일깨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신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요시야 곁에 함께 있던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면 스바냐 선지자였습니다. 스바냐. 여러분 소선지서에 보면 스바냐가 있죠.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입니다. 히스기야는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 요시야도 그의 할아버지 올라가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그래서 요시야와 이 스바냐는 사촌지간, 친척지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암흑기 가운데서도 스바냐를 준비하시고 그를 통해서 요시야 왕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스바냐가 외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스바냐를 한번 찾아볼까요? 스바냐 1장 6절 말씀. 스바냐 1장 6절. 이 앞에 스크린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호와를 찾지 않고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절하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스바냐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여호와의 큰 날이 올 텐데 빨리 여호와를 찾고 구해라. 스바냐 2장 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예. 므낫세와 아몬이 통치하는 이 긴 어둠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을 섬기고 또 불의를 행하고 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전에 이 땅에 머물렀던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곧 심판의 큰 날, 진노의 날을 이제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러니 빨리 여호와를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의 왕에게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의 마음속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년째 20살이 되었을 때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요시야가 통치한 지 13년이 됐을 때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죠. 요시야 가까이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스바냐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 마지막 영적 개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야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힘을 입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우상까지 다, 또 산에 있는 산당까지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근데 얼마나 우상이 많았던지 그 우상을 다 제거하는데 6년이나 걸립니다. 6년.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역대하 34장 8절에 보면 요시야 통치 18년에 이 땅과 성전에 있던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년째 되는 그 해에 성전을 수리하였는데 이때 처음으로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온 백성이 모여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거예요. 영적 각성과 부흥이
말씀의 발견으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75년 동안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일부는 파손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대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이 성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그동안 백성들이 그래도 때때로 와서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을 잘 보존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대제사장 hilkiah에게 보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총감독이 되고 레위인들이 감독관이 돼서 성전을 이제 수리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헌금함에서 그 헌금을 드린 그 돈을 꺼내는데 그 안에 모세 율법책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제사장이나 레위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숨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 므낫세와 아몬 시기에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다 제거하고 온갖 불의를 행했거든요. 그래서 이 hilkiah 제사장이 서기관 사반에게 이 책을 주어서 요시야 왕에게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75년 만에 성경이 낭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있는 왕과 신하들 앞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죠. 자신과 이 백성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죄를 지어왔구나. 그래서 19절에 보면 왕이 율법책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다고 말합니다. 그 애통함과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겸손히 낮추는 그런 행동이죠. 요시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 겸손, 애통의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었지만 우리는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우리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쪼개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놀라운 세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어찌해야 될지 요시야 왕이 이제 어찌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제사장과 의논한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훌다라는 여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대답해달라고. 그러자 이제 훌다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내용이 24절부터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 마음을 다 보셨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살아있을 동안 이 제한을 이 나라에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지도자 한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연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너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라고 말합니다. 연약하여. 이 말은 마음이 두려워하다 또 부드럽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딱딱하게 완고하게 굳어진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애통한 것입니다. 겸손히 낮추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오래전에 그냥 있었던 그냥 문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하듯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시야의 마음을 보시고 요시야의 심령과 그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이사야 66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자, 이 앞에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말씀에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떠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그 말씀의 열매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새로운 깨달음,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듯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죠. 무에서부터 유로 빛이 있으라 했는데 존재하지 않던 것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런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빛을 경험할 때 성경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자각하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검이 됩니다. 검이 돼요. 성령의 검이 돼서 이 말씀은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영적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빛을 경험하고 우리 내면의 어둠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고 치유되면 이 말씀의 열매는 내 한 사람으로 머물지 않고 나의 가정과 내 일터와 나의 삶의 경계선의 모든 영역에 열매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야 왕의 심령에 말씀의 빛이 쫙 비춰졌죠. 그 어둠이 쫙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작업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인생에서 우상이 떠나가고 개인의 인생에서 그냥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요시야는 그가 통치하는 그 나라, 그 영역에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게 하는 거예요. 온 백성을 모아놓고 말씀을 선포하고 절기를 지키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할 때 우리가 이 교회에서만 이 말씀에 적용하고 또 순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빛이 쫙 비춰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또 가는 곳마다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역대하 34장으로 돌아와서 29절에 보면 요시야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죠. 또 모든 유다 사람을 다 모읍니다. 정말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온 백성이 다 같이 함께 다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31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백성들이 다 함께 동참해서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우상과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장을 쭉 읽어보면 영적 개혁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6월절 절기를 대대적으로 지키는 장면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생명빛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시대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그 말씀과 대면하여 만나고 그 말씀의 빛이 그 심령에 비춰오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았고 그 시대, 그 개인만이 아니라 그 시대적인 놀라운 역사를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마르틴 루터죠. 루터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회개하고 정말 씻어내기 위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 자기가 늘 고해성사하는 그 신부님을 그렇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너무 자주 막 계속 찾아와서 고해성사하니까 이제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 죄와 씨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심지어는 바티칸의 그 성 베드로 성당에 가서 그 본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가는 여러 번 했어요. 무릎에 피가 나는 정도로. 그렇게 고해를 하면 내 안에 죄책감을 씻을 수 있을까? 그래도 그게 소용없었다는 거예요. 무의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는데 이 말씀이 빛처럼 그 어둠에 죄책감을 가득한 그 심령에 비춰온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게 빛처럼 그 마음에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근데 그 말씀의 빛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인생 한 개인의 열매로 끝나지 않고 그 시대를 바꿔버리죠. 시대를 완전 바꿔버리죠. 그래서 루터가 말씀을 만남으로 변화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인생뿐만이 아니라 유럽 사회 전체, 이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획이 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8세기 중반에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는데 이때 그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인물이죠. 너무나 교회사에서 중요한 인물인데 그가 쓴 회심의 그 글이 있습니다. 회심문이 있는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인물이 살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실제적 임재와 감격을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내 영혼 안으로 신성한 은혜의 감격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과도 다른 감격이었다. 성경의 어떤 말씀도 그처럼 다가온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마치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것 같이 근사하고 행복한 느낌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노래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주님께 기도하러 갔는데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 시간이 무척 새로운 즐거운 종류의 감격으로 다가왔다. 그때부터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속죄의 사역과 그에 의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항상 내적인 달콤함이 마음속으로 스며들어와서 내 마음은 그것들의 아름다움에 관한 찬양으로 이끌려갔다. 이제 나의 이성은 온통 완전히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주님께 대한 묵상과 말씀을 읽는데 시간을 다 보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만세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빛처럼 조나단 에드워드의 마음에 비추신 거예요. 그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신적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한 분 한 분 안에 이러한 말씀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 대면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 안에만 머물지 않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이 세상을 향해서 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어떠한 역사를 행하고 어떤 열매를 거두는지를 비와 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와 눈이 내리면 그냥 곧바로 하늘로 증발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땅을 적시죠. 그래서 싹이 나게 합니다. 농작물이 자라게 하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절대 그냥 수증기로 올라가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만물을 소성케 하는 일을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그 말씀도 그냥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영혼을 일깨우고 자유케 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열매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말씀의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읽을 때, 또 저녁에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또 예배 때 들을 때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의 빛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비춰오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을 대하듯 나아갈 때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 떠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빛으로 다가오고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육체도 치유하고 여러분의 삶의 영적 질서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과 빛이 이 세상을 향해서 온전히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까요?